주제로 보는 성경, 말씀으로 사는 사무리의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할까요? 좋은 음식, 안정된 직장, 혹은 사람들의 인정일까요? 이 모든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의 양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처럼 삶의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면 산더미 같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죽은 자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박수갈채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먼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진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종종 죄와 타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마디라도 부정하느니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위대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니 차라리 즉시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지팡이라 불리는 빵을 먹어야 하죠. 때로는 빵이 부족하여 굶주림의 고통이 극심해질 때 사람들은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사실상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버려라. 보아하니 그분은 너를 버리신 게 틀림없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에 너를 홀로 두셨구나. 하나님은 저 맹수들은 먹이시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인 너는 굶주리도록 내버려두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힘을 사용해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께 맡겼던 그 능력을 잠시 훔쳐서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란 말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이 돌들을 명하여 빵으로 만들어라. 이 교활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칼집에서 검을 뽑듯 즉시 말씀의 검을 빼어 드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며 그만한 것이 또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이 말씀의 검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 답변은 우리 생명의 유지가 겉보기에는 빵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빵에 영양을 공급하여 사람을 살리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빵이나 다른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지 자체가 거대한 신비입니다. 빵 한 조각이 어떻게 살과 피가 되고 뼈와 근육, 머리카락이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작용하기에 가능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물질적인 음식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근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 육체를 움직이고 어떻게 물질인 빵이 영과 육체의 연결을 유지시켜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 행하시는 기적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편적인 법칙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현상 너머를 볼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곳에서 경이로움과 찬탄을 자아내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니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으니 절대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방식대로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방식은 배가 고플 때는 빵을 먹고 병이 들었을 때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빵이나 약 자체가 우리를 살리고 고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큰 착각입니다. 빵은 영양을 공급하고 약은 병을 고치지만 그 모든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러한 수단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살리셔야 할 때 까마귀를 통해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실 수도 있고 과부의 집에서 그를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어떤 믿음의 수단 없이도 그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이 온 우주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일이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씨 뿌리고 거두는 일도 빵을 만들 수도 없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빵이라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땅속 깊은 샘이나 하늘의 비구름뿐만 아니라 원하신다면 단단한 바위에서도 생명수를 내실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먹을 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저녁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당신의 필요를 채울 무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탐구하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양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종종 연약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망을 품지만 그것을 이룰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분은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즉시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분의 의지이며 실행되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진리와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 쉽고 거짓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결코 변치 않으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과 그 약속의 신실하신 의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삶과 죽음 속에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 곧 공의와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비평가들이 논쟁하는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갓 내린 신선한 만나를 먹었듯이 성경의 모든 구절이 오늘 당신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신선한 양식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관찰하거나 학자처럼 연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람쥐가 너도밤나무에 깃들어 살며 그 열매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집이요, 음식이요, 약이요, 옷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삶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책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싸웁니다. 특정 교리를 내세워 자신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논쟁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살아야 할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냐고요? 사람의 말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씨앗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매일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확신, 거룩함, 열정,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 때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마지막 손길 역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으로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감정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써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굶주렸습니까? 와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넘어졌습니까? 다시 와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심으로써 치유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왜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한두 가지 음식만 편식하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가 딱딱해서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싫어하는 제자는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진리는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귀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진리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것 같아 계명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계명이 꿀보다 더 달콤하며 그것을 지킬 때 큰 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담긴 수많은 약속들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수표책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서명하여 은혜의 은행에 제시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추상적인 약속의 말씀도 귀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살아낸 믿음의 선조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아버지 곁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고 조금씩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 때 진리의 빛이 서서히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카롭게 책망하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쟁기가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잡초를 뽑아내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찔림을 주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살아있는 양식임을 믿으십시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친구여,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구원은 당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당신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당신은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영광을 아들 예수께 맡기셨듯이
당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